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에서 나오듯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을 요구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유산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요구한 대로 그렇게 유산을 주면서 허용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둘째 아들이 떠난 것처럼 떠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둘째 아들을 사랑하면서 그리워하고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었던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을 세우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전히 놓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워질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셨는데 그 내용이 사무엘상 9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이 만남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는데 그 매개체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사울이 그 암나귀를 찾는 과정에서 사무엘을 만난 것이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왕을 세워주는 그런 사건이 사무엘상 9장 그리고 10장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사울을 세우시기는 했지만 그 정작 이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사건은 그 둘만의 사건이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그런 사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절차를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에 12지파들 가운데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미스바로 나오게 했는 거죠. 그래서 나오게 됐을 때에 그 지파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나온 게 베냐민 지파이고 그 중에 또 뽑아서 나온 게 마드리 가족이고 그 중에 또 나온 것이 기스의 아들 사울이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세우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1200명의 대표로 나온 그 지파들 가운데에 모두 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이 세워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세워진 왕을 보면서 만세를 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렇게 만세를 부르면서 환영을 하는 무리들이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울을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왕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불평을 갖고 불만을 가지면서 비꼬는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10장 27절인데요. 사무엘상 10장 2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고 직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맡은 자리에 대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방금 봤었던 사무엘상 10장 24절에서처럼 우리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함께하는 그런 이들도 있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우리를 지원해 준 사람뿐만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지 않는 이들도 있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는 그런 경제적인 일들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품고 하는 그 일도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그런 일까지서도 우리에게 함께 지원해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비꼬거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일들도 있죠. 참 안타깝게도 교회 안이든지 그리고 교회 밖이든지 우리 주변에는 사무엘상 10장 27절에서 나온 그 불량배들처럼 삐뚤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조롱하고 비꼬는 그런 이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일이기도 한 것은 그 27절에 비꼬는 이들이 때로는 나 자신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약을 하면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의 사람들을 위협을 했는데 근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감동이 되었고 사울은 암몬 사람들을 물리쳤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정말 우리의 왕이구나, 우리의 왕이 될 만하다라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여론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이 우리의 왕이다라는 확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교훈이 있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기회도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11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드러난 그런 사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사울은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인정까지도 받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라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리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린 교회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세상 밖에, 교회 밖에서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도 있고 우리의 자리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참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지만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와 직분과 직책과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그런 직분과 직책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 앞으로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인정받게 될 순간이 오게 될 때에 교만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사울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면서 그가 이제 자기 자신이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신임을 얻게 되자 사울의 추종자들이 사울한테 나와서 이전에 당신을 믿지 않고 비꼬고 그리고 앞길을 막았던 그런 사무엘상 10장 27절의 그 불량배들, 그 사람을 다 찾아서 죽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을 때 사울은 자신의 입지를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자, 나와 입장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세력들을 없애버리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세운 왕의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암몬 족속을 쓰러뜨린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13절 하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직책 그리고 역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때에 우리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너무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믿을만해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거두어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의 말년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은 내가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책은 하나님께서 인정받도록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기에 사울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자기의 자신은 철저히 가렸었던 그 겸손한 마음, 그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 평생 가운데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늘 겸손하게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될 때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인정과 그 영광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임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 새벽 가운데 나아올 때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 기도 제목도 보시고 들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이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받아들이며 주님을 더욱더 순복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확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